길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담이 약해서, 깡이 없어서, 어릴 적부터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절망을 할까요? 두려워할까요? 불안할까요? 글쎄요. 두려운 상황입니다. 불안한 상황이고요. 절망할 것 외에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망,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바로와 전차 부대가 막 특별병과 함께 쫓아오는 겁니다. 싸우자니 오합지졸들이에요. 건너자니 배가 없어요. 도망치자니 광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을 맛봅니다. 그런데 그 절망에서 연이어서 원망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이것이 원망과 이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절망이 원망으로 이어지면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람을 불이키세요. 그리고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것이에요. 좌우에 물벽이 있습니다. 바다 밑바닥으로 길을 내고 그 모든 진창의 바다 밑바닥이 마른 땅이 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뒤따라오던 바로의 전차 부대는 어떻게 됐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바로의 모든 병거, 모든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우셨느니라.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집어삼켜버린 듯해요. 그러나 우리의 절망,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어쨌거나 살인자가 된 겁니다.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모든 가족, 그쪽 지파들이 그 사람, 살인자를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 끝장난 인생입니다. 절망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운명과 팔자로 여기고 거기서 끝내버리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어요.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살고자 하는 생명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절대로 절망해서 여러분 마지막에 포기를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망 속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한 가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있으니, 그런 과실치사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 살인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도피성으로 튀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는 모든 곳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 왼편과 오른편, 동과 서에 3개의 성씩이 있습니다. 도합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 6개의 도피성 안으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살려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은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냥 뛰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뛰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 아무 성이나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도피성으로 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도피성이 뭘까요? 예수님이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순간, 끝난 순간, 두려워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 감각이 살아날지어다. 영적 감각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품으로 확 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도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좀 다르죠. 도피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주일 지나 한 달 지나 1년이 지나요, 안전하게 있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면요, 여전히 추격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발자국만 나오면 너 죽인다는 것이에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약이 오를 대로 오른 그 추격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피성은 안전하나 도피성이 어느 날 감옥처럼 여겨질 수 있지 않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왜? 가족을 못 봐요. 왜?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자기의 산업과 기업이 있고 자기 직장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못해,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낯선 곳에서 평생 사는 겁니다. 너무너무 묶여있고 답답하는 겁니다. 이것이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기쁨의 소식이 있으니 하나님은 법을 하나 정해놓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사면의 법,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고향 산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이 대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골고다가 뭐예요?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우리가 왜 절망을 해요?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질병에서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의사도 선생님,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마지막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더 이상 모든 물고가 다 막혀서 더 이상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간 것도 없어요.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절망의 순간에 펄떡 일어나 영적 감각이 깨어날지어다.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은 길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 골고다의 길이에요. 여러분, 골고다를 향하여 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은 거기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단번에 구원을 완성을 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절망, 나의 절망, 당신의 절망, 우리 가문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진단을 받았어요. 놀래죠. 그런데 뭐 초기도 아니에요. 그동안 안 나타났고 그동안 증상이 없었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드러나서 말기래요. 칼을도 댈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이, 질병 때문에 절망이 확 오는 겁니다. 길이 없으니까. 갑자기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하게 되면요,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았던, 그동안 내가 선택했던 모든 것이 실패, 잘못된 선택, 너 인생은 잘못됐다, 증명서 받는 기분이지 않을까요? 그때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큰 절망감이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기업에서 그냥 꽉 막혀버렸어요. 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은 뭐 어떻게 손 쓸 곳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손잡아 줄 것도, 나를 다시 세워줄 것도, 아무것도 바라볼 것도 없어요. 이제는 끝장난 거예요. 절망의 순간이에요. 부모에게 절망의 순간은 자녀에게서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 자녀의 진학의 문제, 자녀의 취업의 문제, 자녀의 결혼의 문제에서 삐그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긋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부모에게까지 확 이런데 가족 전체가, 가문 전체가 절망의 상태로 확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절망을 받을 경우 이것은 가만 내버려 두면 체념으로 이루어집니다. 체념, 시간이 약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약이라서 잊혀지나요? 아니요. 시퍼렇게 아직도 살아있어서 어느 날 똑같은 환경이 되면 다시 곱씹어지는 것이 그런 상처예요. 이 절망이 체념으로 이어지는 것을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운명과 팔자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운명과 팔자는 여러분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이 운명과 팔자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운명으로 팔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운명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기구한 운명보다도 강하다. 만에 하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다면, 정말 만에 하나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풀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로, 이런 절망의 케이스로 영원히 구원받고 그 육신까지도, 그 상황까지도, 그 기업까지도, 산업까지도 치유되는 이유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에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절망의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저에게는 극심한 절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극심한 절망의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으면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 당시 썼던 일기를 보면 한동안은 못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르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또 풀림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일기를 다시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당시 그 절망 한가운데서 그날 썼던 일기 하루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제 일기책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불같은 연단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종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와 억울함, 복수심은 마귀의 장난임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요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하여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킵니다. 이 사건으로 주님께 엎어지게 하시고 방바닥을 긁으면서 기독해 하시니 감사. 내가 죄를 뒤집었으며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불순종, 교만, 거짓, 오만, 허풍, 회개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주의 종이 이 연단을 이기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을 저울질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초월적인 기쁨이 있어야 한다. 이 환난과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이 극심한 절망에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 같이, 힘들면 같이
예수님께 달려가면서 삽니다. 저는 이 일기를 쓰면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찬양을 시작하라. 음악은요, 분위기를 바꿔요. 클래식 음악이 흐르면 방 안에 클래식이 주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트로트가 나오면요, 인생 가운데 그 트로트의 느낌,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영적인 분위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패색이 짙은 경우가 있어요. 뻔한 결과 지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패색이 짙은 분위기를 한 번은 끊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할 때 분위기가 영 아니에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은 반드시 그 분위기를 한번 끊어주고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분위기를 한번 바꿔줘야 될 때가 있어요. 한번 끊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계속 뭔가 조금씩 오는데 점점 커지면서 점차적으로 질병이 다가오는 걸 느껴요. 또 이렇게 어떤 악한 일들이 계속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그 집안에서 가장 영적으로 예민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버려두고 운명이니 팔자려니 다 알아서 잘 되겠지, 긍정적인 생각 하나만 갖고 이러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당장 일어나 흐름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요,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병을 일으키십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호사밧 왕 때 3개국 연합군이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이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엉뚱한 일을 해요. 앞에 전차부대, 앞에 기마부대를 내세워도, 주력부대를 내세워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앞에 누구를 내세워요? 성가대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가운을 입고. 총알바지예요? 화살바지예요?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세운 것입니다. 이들이 맨 앞에 서서 나가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군병 하면서 찬양이 딱 시작됐는데, 성경은 그 노래와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동안 숨겨놓았던 여호와의 복병을 일으키신다. 지금 당장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둘째, 성도님, 요나의 기도를 하라. 요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지우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자.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불순종을 했어요. 그것도 이상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나의 장면 하면 딱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으니, 아니, 요나가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이 직업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서 단 1분도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반대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명령에 등을 돌리면서 기도를 1분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안 해.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정말 니느웨 성과는 반대쪽으로 막 돌아갑니다. 여러분, 배를 타라고 했을 때 한번 이거 타도 되나? 풍랑이 일었으면 아휴, 이렇게 알잖아요. 이건 나 때문에 사인으로 온 거다.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근데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잘 주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바다에 빠진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던지움을 당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잡아먹습니다.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제서 요나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더 이상은 여기서 소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미 삼키운 바 돼서 요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이지. 큰 물고기 하루 저녁거리가 된 것이에요. 요나는 거기서 절망했습니다. 절망을 만났을 때 그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절망의 상태입니다. 어찌어찌해서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망에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큰 물고기 속에 들어온 것이에요. 나갈 길은 딱 하나다.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듯이 우리를 토해내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풀림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에 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일어나 시작하시고 그 전능한 우수를 우리 향해 펼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구말리장천에 그 옛날 예루살렘 갈릴리 호수 건너면서 그 일만 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집안에서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다 그래도 그 한 명의 요나처럼 기도할 때, 그처럼 무릎 꿇을 때 반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셋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 시스템이든지 왕초가 있는 것이에요. 캡틴이 있어요. 밑에 조무렉이 계속 얘기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질병으로 얘기해볼까요? 잔뿌리, 옆으로 이어진 합병증, 계속 급하니까 그걸 잡지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암덩어리,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깊이 뿌리를 내겨서 거기서 엔진을 돌리고 있는, 그 암의 엔진을 돌리고 있는 이것을 먼저 결박하고, 나사렛 예수의 명하는 이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 밖으로 쏟아질 지어다. cut it out. 이것이 도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의 근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메마른 뼈다구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기가 막힌 정형외과 의사가 와서 맞추면 맞춰지는 겁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메마른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것이 뭐예요? 생기.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메마른 뼈다와 같은 우리 인생에, 에스겔 골짜기에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집안에 있는 질병 계속적으로 쪼여오고 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느니 이 질병을 가져두는 더러운 사단의 권세, 질병의 역사,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끊어질지어다. 빚, 채무. 여러분, 한 번 지게 되면 계속 지게 돼요. 계속 지게 돼요. 그런데 이거 어느 순간 한 번은 끊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거라 그랬죠? 영적인 것을 먼저 결박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를 갖고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요, 풀림의 기도도 되지만 여러분 묶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뭘 묶어야 돼요? 계속 빚을 지게 되는, 그렇게 역사하는 그 사단의 역사,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직장과 기업인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녀에게도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울증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왔어. 이미 가족 가운데 하나로 살고 있네. 그러면 잘 껴안고 체념하고 시간 보내면 저절로 나아지는 겁니까?
그 애가 장가가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이렇게 손주 나오면 저절로 나아지는 거예요? 세월 이야기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모두 하나님이 마지막 때 복음의 스피커가 될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명,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모든 강한 자 먼저 결박, 이 강한 것을 결박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펄떡 일어나 선포기도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